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18쪽.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빌립보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그 중에 3절과 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의 감사와 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그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에베소 교회를 위한 그 바울의 기도가 나타나 있고요. 골로새 1장에도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나타나 있죠. 그와 같이 오늘 이 빌립보 1장에서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하나는 빌립보 교회로 인한 감사의 기도고요.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한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은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로마 옥중에 갇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그들을 위해 기쁨으로 간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평안할 때는 좀 감사하기가 쉽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로마 옥중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늘 감사가 나오는 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참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 성도,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이와 같이 사랑으로 교제할 때 우리가 그로 인해 감사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그 바울의 감사와 간구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양동 제1교회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또 여러분과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러한 감사와 또 기쁨의 간구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인한 감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로마 옥중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울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의식을 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면 3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늘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온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 옥중에 갇혀있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의식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식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 되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삭의 아들인 야곱입니다.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죠. 야곱이 누굽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받은 자이고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이지만 창세기 27장을 보면 야곱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거기 보면 야곱은 형이 배고플 때에 기회를 타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서 사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그러한 사기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야곱이었는데 그의 삶이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그가 이제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화가 되게 되죠. 그가 그 고난의 순간에 이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계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거늘. 야곱은 전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야곱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21절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러한 야곱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또 교회에서 믿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로 인한 바울의 감사의 내용들은 어떤 겁니까? 첫째로는 바울이 감사한 걸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이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본문 5절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걸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바울과 교제하는 가운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는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바울이 2차 전도의 여행 중에 이제 유럽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이러한 교회입니다. 또 자주장사 루디아와 간수의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이때까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복음에 동참하며 교제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로 도와줌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부터 지금은 한 10년 정도가 지난 시기입니다.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바울이 빌립보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 거기를 떠나서 뭐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또 뭐 고린도, 아덴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이후에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간이 지났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아끼는 가운데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물질로 도와줌으로 복음에 협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와 같이 이 바울이 하는 이 복음의 일에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은 본문에 아까 이 개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에서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서 교제한다는 게 뭐냐? 이것은 복음 안에서 서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감정의 좌우가 되고 또 이해 타산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친하게 교제하던 사람들의 그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또 사이가 좋던 인고 부부도 갈라지는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어떤 감정, 기분, 또 물질에 따른 교제는 쉽게 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복음에 동참해서 복음으로 하는 교제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쉽게 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과의 교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록 환경이 변하고 시간이 흘렀을지라도 그 관계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와줌으로 그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건 또 다른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또 에베소 4장 16절에서는 그 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이 되고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교제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의 친교를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러한 친교가 문제는 뭐예요? 인간적인 친교에 치우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인간적인 친교는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간적인 친교가 아니라 복음으로 교제할 때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서로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로 인해서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또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본문 6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구원의 일이고요. 또 생명, 영혼을 살려나가는 이러한 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구원하신 그러한 일을 시작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나가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선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서 이제 바울은 어디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그랬죠?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요. 또 예수의 영이 막아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를 통해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게도냐로 가서, 즉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마게도냐 지역에서 만난 첫 번째 성이 어디예요? 바로 빌립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기서 자주정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 옥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 간수의 가정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을 구원하는 이 선한 일은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빌립보 그 교인들을 위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또 지금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믿음에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고 복음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한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거기 끝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예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또한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협력했던 것처럼 복음에 협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를 떠나 있을 때 여러모로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 빌립보 4장에 나오는데 먼저 4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거기에 참여했다라는 물질로 도와주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어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을 두 번이나 보내가지고 바울을 도와줬어요. 또 그 이후에도 지금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데 그때도 바울이 이제 헌금을 해서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보내주고 바울을 도와주도록 했어요. 그것이 이제 4장 18절인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와 같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로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또 물질로 그 일에 동참함으로 바울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또한 바울의 은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와 함께 이 빌립보의 교인들이 그 은혜에 참여한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종인 바울에게 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고 바울의 수고에 동참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은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은 전하지 못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도와주면 우리가 그들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바울의 이 간구의 내용은 뜨거운 사랑에 근거한 그러한 간구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어떠한 심정으로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심장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장은 생명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 사랑을 의미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바울이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뜨거운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와 같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끔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분쟁할 때 기도를 어떤 공격의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자기를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제 무엇이라고 기도를 했느냐? 첫 번째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가 아까 쭉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까? 없는 교회입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에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많은 교회인데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뭘 기도했어요?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와 같이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그들의 어떤 믿음의 진보를 위한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사랑은 있잖아요. 처음에 사랑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자라나야 됩니다. 사랑이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또 식어지는 것도 참된 사랑이 아니죠. 참된 사랑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자라나고 풍성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랑은 보통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사랑하다가 식어지고 작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보통 우리가 이 부모님들의 사랑이 그 사랑들은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점점 풍성해지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우리가 장성하더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도 참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더 자라나고 풍성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 본문에서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즉 성경에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따라 사랑이 커지는 게 아니라 말씀에 합당하도록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 나의 사랑도 점점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과연 점점 더 풍성해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10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해 준 거죠. 우리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미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잘 분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게 뭡니까? 성경이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것이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사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악한 일이다. 이거를 분별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나올 때 전혀 생뚱맞은,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과 교회와 관계없는 그러한 어떤 것을 가지고 미혹한다, 그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죠. 그건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 근데 이 이단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거기에 이제 첨부를 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바로 진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잘 분별해야 이러한 미단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분별해야 할 건 뭡니까? 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잘 분별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마귀의 역사인가. 여러분, 마귀도 능력이 많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와 같이 자기를 꾸며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한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도 마귀가 행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때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대단하다 하고 그러한 마귀의 역사를 따라가게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나 또 진리 또 이러한 영들을 분별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합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한 것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며 허물이 없게 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10절 하반절에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입니까? 재림을 때를 가리키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진실하며 허물이 없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도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되죠. 거짓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거기 끝에 보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진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허물이 없이 되기를 기도했는데 허물이 없다라는 것은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 오늘날 마귀의 미혹이 많은 이러한 세상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실족해서 허물 있는 자가 아니라 실족하지 않고 허물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간구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또 마귀의 유혹을 이겨서 허물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힘쓰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울이 간구한 것은 뭐냐면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기를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또 오늘날 성도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특별히 의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자기가 상급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힐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착한 행실도 바로 믿음의 열매죠. 그럼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뭐 성경에 열매 맺을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빛의 열매가 있죠. 에베소 5장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을 영접함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빛 가운데 살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될 게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오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바로 죄라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다시금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열매 맺는 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러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구하노니 그랬잖아요. 나오는 기도들이 다 뭐예요? 간구라고.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구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잖아요. 이 말은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이러한 기도를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로마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처럼 우리도 사랑함으로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를 인해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또 양동 제1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에게 감사가 되고 또 기쁨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 늘 기쁨으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의 이 선한 관계와 같이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특별히 저희 이 양동제일교회 성도와 또 성도들이
다 이렇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복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서로에게 기쁨과 감사와 간구를 드리는 그러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위해 인하여 감사하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며 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가운데 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참 바울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에 그것으로 감사하였고 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들의 사랑이 풍성케 되며 또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참 진실하며 허물이 없이 온전한 자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구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 양동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사랑이 풍성하며 진실하며 허물이 없이 의의 열매를 많이 맺혀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질고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또 그 심령이 주님 안에서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에 축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